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각 개인의 매 순간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먼지 하나도 날릴 수 없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은 불신자의 삶도 간섭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 두 산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매 순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매 순간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도우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볼 2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정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도 이런 정책은 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정권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바로의 악행을 역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바로의 정책이 갈수록 악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는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악한 정책을 바로가 펼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부러뜨리고 예전에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중용했던 그런 바로처럼 새로운 애굽의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하실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 레위 족속의 가정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이런 상황에서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숨겼다는 히브리 단어는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위에서 덮어 언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위를 덮어서 숨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자신의 몸으로 덮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닥칠 위험을 자신들의 온 몸으로 덮고 모세를 숨겨 보호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잘생겼어 그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떡대가 좋고 외모가 준수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7번이나 반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 그 좋다는 단어 토브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여운데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귀여워하는 식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그 부모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되는데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잘생겨서 3개월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잘생긴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직감했다는 거죠.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은 모세 부모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 부모의 행동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 두 산파의 믿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믿음으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런 위기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어떤 때는 위기가 도래야 합니다. 역설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위기가 초래된다고요. 더 이상 악의를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황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살고 있다고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줄 알고도 악의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떻다고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뭐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부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버렸다는 말보다는 두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내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내가 품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덮어서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 강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내 품을 떠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멀리 섰더니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아이를 덮어서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키웠다고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내 품에서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손에서 보내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 내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한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인 줄 알면서도 울고 있는 모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려두고 생모로 하여금 젖될 때까지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의 아들로 입양하고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 마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내다 모실 때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내가 어려움을 덮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믿음으로 보호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내 믿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모세의 부모는 또 다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품으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덮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모든 위험을 내가 덮고 그 안에 믿음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이것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 싫든 좋든 때때로 우리가 품고 살고, 우리가 덮고 살고, 우리가 붙들고 살고,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던 그것을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고 멀리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멀리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이를 붙들고 있을 때보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훨씬 멋지게 키우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내 목표를 향하여 진전시키는 것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조금 멀리 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훨씬 멋지게 이끌고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수수방관하면서 키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삶을 내 계획보다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덮어왔던 그 부분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붙들어왔던 그것을 때로는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멋지게 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 부모의 지혜로, 모세 부모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줄을 잡아도 이건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하필 그 시간 왜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옵니까? 본문에 두 시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그냥 시녀이고 뒤에 단어는 몸종이라는 뜻의 시녀입니다. 시녀들보다 바로의 공주가 먼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섭리입니다. 시녀들이 모세를 먼저 발견했다면 가차없이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한 모세를 앞에 시녀가 아니고 뒤에 시녀, 몸종인 시녀에게 건져오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모세를 정말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는 이 타이밍과 손길과 맞아 떨어져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하십니다. 돈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바로의 궁정의 궁궐 교육을 40년 동안 모세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와 시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상황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리고 멀리 서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멋있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은 바로 왕의 포악함이 절정에 있을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섭리로 모세를 보호하셔서 적진의 센터에 들여보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 그것조차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이든지 우리의 가족이든지 명예든지 사람들의 관심이든지 사역이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바심 내면서 안달하는 그것,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다고 믿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모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포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주셨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포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린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품고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좀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죽이시면 죽고요.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조차 던져버리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 삶에 개입되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비로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병들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직장에서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내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는 반강제적으로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자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매의 머리에 울면서 기도하는 저의 젖은 눈망울이 각인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제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저 여자는 절대로 올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갓집은 저에게 딸을 보낼 수 있는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가 제 인생을 실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놀라운 방식으로 저를 어쩔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셨고 어렸을 때 했던 소원대로 갈 수 있도록 제 주권을 내려놓게 만들고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셨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죠.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심이 좋았던 것을 믿음으로 알아차렸던 그 아이, 그래서 온몸으로 덮고 온몸으로 숨겼던 그 아이를 던져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던져버리고 멀리 서서 그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눈물 없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없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던지고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젖은 눈망울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 서서 관찰하게 했을 때 부모가 감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모세의 누이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이를 보내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시키고 모세의 부모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 아이를 믿음에 담아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멀리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런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젖은 눈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몰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도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멀리 서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너무 안달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부분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